미리 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장인정신이라고 들어보셨죠? 흔히 장인이라고 할 때 어떤 한 기술에 대해서 완전히 뭔가 자신만의 철학도 있고 완전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가 장인정신이라고 할 때 도자기를 만드는, 그릇을 만드는 이런 도예가를 많이 예를 듭니다. 도예가가 도자기를 한번 만들 때 수개월이 걸립니다. 수개월이 걸리는데 거의 이제 유약을 또 바르고 또 도자기의 모양을 갖추고 색깔을 칠하고 이러한 과정이 최소한 3개월입니다. 3개월인데 딱 볼 때 모양 별로 이쁘지가 않고 색깔도 뭔가 유약을 입혔는데 색깔도 별로 좋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알듯이 도자기를 깨워버립니다. 왜 깨죠? 장인정신 때문이죠. 지금 딱 도자기의 모양도 보니까는 자기 마음에 들지도 않고 모양도 이쁘지 않고 색도 이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도예가 이제 인터뷰를 한 걸 이렇게 보니까는 자신들도 도자기를 깨는 그 순간에도 망설이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3개월이나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근데 장인 정신이 과연 뭐길래 그거 하나 때문에 3개월 동안 만들었던 그 도자기를 한순간에 바로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적어도 몇십 년의 그릇이 이미 우리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말을 했을 때 또 이번 달에는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까? 변화라고 했을 때 바꾸는 거 어떠신가요? 쉽던가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우리 강단 말씀 딱 듣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끝날 때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우리는 결단하고 뒤돌아서는 순간에 바로 그 결단이 어디 갔는지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참. 근데 우리가 장인정신이라고 할 때 진짜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장인정신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물건을 깨트리는 거 어떨 때는 쉽지 않습니까?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 분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릇 던져보신 분들 계신가요? 물건 던져본 분들 계신가요? 뭔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화를 견디지 못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뭔가 주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부수거나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각인 뿌리 이 체질을 우리가 바꾸는 것, 우리가 결단하는 것, 갱신하는 것,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숨은 영적인 문제, 이 각인 뿌리 체질의 그 뿌리가 얼마나 깊기에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는데도 어느 순간에는 이게 희미해서 자꾸만 다른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갱신한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결단한다, 결국에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변하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소극적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를 한번 질문해 보시고
또 확인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조건 소극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는 적극적으로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딱 봤을 때 적극적으로 바뀌어지는 때가 있을 때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언제 적극적으로 바뀌시는가요? 언제 능동적으로 바뀌어지시는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느냐, 나의 상태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동적입니다. 뭔가 주위에서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우리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더 쉽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와야지 실제로 우리가 그때 집중해서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가 더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문제가 없고 누려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잘하는데 우리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없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내가 잘하는 것에는 더 잘하려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칭찬받으려고 이거 하는 것은 그렇게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좀 부족하고 좀 못하고 다른 사람 볼 때에도 뭔가 약하고 부족한 이 모습에 대해서 내가 변화를 한다 했을 때는 내가 잘하는 것보다 어쩌면 10배, 20배 정도 노력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바꾸고 계십니까? 그 전에 왜 바꿔야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꾸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방법이 아니고는, 그 믿음의 내용이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나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 교회를 살린다, 후대를 남긴다, 한 명의 제자를 남긴다,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의 내용, 그 하나님의 신앙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자꾸만 뭔가 모르니까는 문제가 왔을 때 딱 멈춰서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이걸 딱 점검을 하고 우리의 방향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길을 빨리 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방법입니다. 또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어를 배울 때에도 빨리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숨은 문제 속에도 보면은 뭔가 조급하다, 뭔가 급하다, 뭔가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만 바로 잡아도 우리는 달라지게 되는,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오늘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오늘 내가 무엇을 붙잡고 시작을 하느냐, 오늘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사람을 만나느냐,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우리의 응답의 그릇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내가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을 만한 그릇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죠? 내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무엇이라고 말하셨나요?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 보배를 담아 두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이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붙잡힌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결국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물들 중에 성경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이 기록된 인물들 중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한 자.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왜 다윗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까요? 반대로 왜 사울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지 못했을까요? 똑같이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의 중간 과정도, 결국에 그의 끝도 달라졌죠. 다윗의 끝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후대에게 남기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인 내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을 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똑같이 기름을 부은 사울, 기름 부음 받은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진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한 그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그 마지막 길은 이스라엘 땅의 후대에게 정확한 이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과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과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부활 메시지를 믿었고 그것을 삶 속에서 누렸고 이것을 오직한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에 무덤의 문이 열리고 딱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느냐? 그 질문을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대해서 책망하신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아직도 내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완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결국이 무엇입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끝을 내신 것이 아니고 뒤에 하신 중요한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함께 역사를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표적을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보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도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뱀에 물려도 독이 임하여도 죽지 않고 그들이 손으로 안수하는 자에게 병이 낫고 이 표적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이 일에 이들이
오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무엇입니까? 결국에 중요한 이 복음이 글로써 말로써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잘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정말로 복음받을 총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총독이 기다리고 있는 그때 총독 옆에 있었던 거짓 마술사 있으니까는 바울이 가서 그 눈을 멀게 하고 결국에 그 속에 총독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받았던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전파를 하게 되어집니다. 16장에도 보니까는 결국에 이 속에 점치는 자, 이 속에 19장에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현장 속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끝이 아니고 회당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날마다 강론하여지는 그 현장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바울이 무엇입니까? 그가 서가야 될 현장이 무엇입니까? 로마 그리고 가이사 그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에 있는 현장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어떤 시간표의 응답들이 오게 되어집니까? 제자와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 두었던 것.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타난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주신 그 축복이 이제 나타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하는 그 축복의 시간표가 그 현장에 바로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이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어지는, 증인이 되어지게 되는 이 세계화의 축복이 그 속에 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붙잡을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릇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릇이 만들어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그릇, 나의 만들어진 이 그릇,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따로 구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 그릇이 어떻다, 내 그릇이 모양이 어떻다, 내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 질그릇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구원 받았는 대로 우리 자신 스스로 하나님 자녀, 중직자, 렘넌트, 제자, 이 중요한 축복을 우리 스스로 제한을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또 이 속에 질그릇도 있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도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 그릇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에 어떤 모양의 그릇이다, 어떻게 만들어진 그릇이다, 내 안에 가진 것이 무엇이다, 사실 우리가 붙들 것은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냐, 이것보다도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의 그릇을 바꾸라. 내가 지금 가진 그릇,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이 그릇, 그 속에 우리의 숨은 문제, 이것이 그냥 뿌리가 얕은 것이 아니고 아주 깊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자신의 뿌리 깊은 문제를 우리는 정말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 속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에 속아서 진짜 중요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이것을 우리가 놓칠 때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뭔가 강단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을 최고로 살리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 모든 현장을 말씀의 기준으로 보고 모든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내가 붙잡은 이것을 가지고 현장의 모든 것을 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교만한 속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면은 내가 영적으로 무지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게으른 이런 속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있는 속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뿌리 깊은 문제를 치유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치유받아야 될 부분, 만들어져 있는 그릇,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릇을 우리가 치유받고 결국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릇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닌 연약한 치유받을 부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붙잡을 것은 또 다른 나입니다. 그 다른 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만드신 나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완전한 인간인 것입니다.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존재입니다. 그 속성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성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임마누엘, 그 축복, 그것만 누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것을 알고 강단 말씀의 그 깊은 곳으로 조금만 우리가 들어가도 우리는 바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때 무엇을 누리십니까? 가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깊이 누리십니까? 내가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준 가지고 누려지는 부분들, 그게 교회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가정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게 교회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게 사람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은 모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당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는 것은 강단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살아나고 교회에 살아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흩어진 그 현장이 살아나는 전도자를 키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가장 나의 영적인 배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 삶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어진 그 사회에서 내가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깊이 누리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이 결국에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붙들고 있는 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인물들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중요한 축복 속에 우리가 보배를 주시고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그신 그분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이유가 자신의 삶의 절대적인 이유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현장에 나갈 때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 속에 안전뱅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남도 있었을 거고 일도 있었을 건데 그 속에서 어떤 것을 담으셨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과 만남 사이에서 무엇을 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흔히 문제라고 말을 하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 중심 속에 담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저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맡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반항하지 않고 맡고 있는 그 자체가 저는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번 주에 같이 이제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에게 그동안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들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그런 날에 대해서 아들인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에게 전화하시고 연락하시고 뭔가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눈치 보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만하거나 불평한 적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에 대해서 또 중요한 그 순간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또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못한 부분들, 누나하고 동생한테 연락이 왔을 때 그 부분에서 내가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미안한 것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 제가 이런 교회에 이런 목사님과 이런 복음의 내용을 내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다, 다른 교회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한데 뭔가 모르게 하만 다락방 교회, 이 한빛교회는 뭔가 다른 것 같다. 근데 그 다른 이유가 뭐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뭔가 믿음이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대답을 했냐고 하면은, 흔히 말해서 다락방 교회 아닌 교회에서도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다락방 교회, 저희 교회는 그 믿음의 모양이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의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정말로 이 복음이 제 것이 개인화가 되어지기 시작하기 이전에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 불평하지 않았지만은 아버지를 정말로 복음으로 제가 품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지금 연약한 아버지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복음이 실제로 내 것이 조금씩 되어지는 과정 속에 제 속에, 제 중심 속에 아버지라는 그 한 명의 모습과 한 단어가 조금씩 담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아버지께서 연락 오시는 거, 뭐 하는 거, 사소한 것, 또 내가 설날 때마다, 추석 때마다 큰집 찾아가는 거, 할머니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의 이유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가야 될 이유가 저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에게 저의 과거의 그런 과정의 환경들이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줬던 다른 교회의 후대들, 교회의 후대들, 신학원에 가면 만나는 후대들, 그런 후대들이 있는데 그런 후대들 앞에 제가 증인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들을, 그 후대들을 제 마음속에 품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응답의 그릇을 바꾸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결국에 그들이 메시지를 붙잡고 전도하고 이 속에 증인이 되어졌던 것은 그들의 오직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현장도, 그들의 모든 업도 이 복음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전도의 중요한 도구가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바울을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그 삶이 완전히 사명의 방향에 바뀌어진 것처럼 그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누리는 시스템, 이것이 그들에게 결국에 삶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우리는 다른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우리는 바꾸고, 우리는 준비하고 갱신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이 축복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날마다 더해져서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운동, 그 후대 운동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중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속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오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유일성의 축복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로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 중심을 들이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